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령의 역사는 한 번 받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한 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성령의 역사 속에 있어야 된다. 저희들이 항상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언제 경험했든 경험하지 않았든 경험해야 되고요. 경험했다면 그 성령의 역사 속에 계속 내가 들어가야 돼요. 그 속에서 내가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육체의 소욕이 있다고요. 우리도 모르게 육체의 소욕이 계속 뭐를 거스리느냐? 이 성령을 거스르는 것을 해요. 계속 성령을 거스리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려는 죄된 이 본성의 욕망이 계속 이 육체의 소욕으로 남아서 우리를 건드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모르게 자기 중심적 그런 마음, 내 중심으로 내가 화가 나고 내가 맞고 내가 원하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게 소욕이에요, 소욕.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죄를 향하여 쭉 나아가는 본성이 있어요. 죄를 땡겨요. 여러분, 암 수술 중에서 그래도 쉬운 수술이 암 수술이 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만도 그래도 쉬운 수술이 갑상선 암 수술이 가장 좀 쉽대요. 왜냐하면 녹말을 딱 갖다 놓으면은 암이 거기다가 이렇게 갖다 붙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땡기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뭐가 있냐면 죄를 땡기고 우리도 모르게 죄를 향하여 가는 본성이 우리께 있다는 거예요. 또 뭐가 있냐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불순종하려는 그런 본성이 있어요. 이게 육체의 소욕인데 이 육체의 소욕을 무너뜨리려고 그러면 성령의 역사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는 알겠지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부터 21절에 보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육체의 소욕이 뭐냐면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미움, 분쟁, 시기, 분냄, 이기심, 분열, 질투, 막 술취함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 육체의 소욕, 그거 말고도 많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래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그러면 저 영원한 나라를 못 간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말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일을 안 한다는 거겠죠. 믿음이 없으니까 결국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은 뭐라 그러냐면 오늘 성경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축복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야 육체의 욕심, 바로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려고 하는 것은 이게 성령의 역사구나 이걸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성령의 역사가 없이 자기 방식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할 수 있어요. 가짜로 할 수 있다고요. 가짜로. 폼 잡고 믿는 척 할 수 있다고요. 이게 제 아는 사람들이 뭐냐면 이제 포럼을 하잖아요. 그러면 무슨 말 하면 앞에 리더자가 좋아할지 목사님이 좋아할지 말을 알아. 전혀 그런 거 없는데 그런 말만 딱 하는 거지. 그러면 믿음 좋게 보이기 쉬운 거예요. 근데 그거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모습이 아닌데도 그렇게 갈 수가 있다고요. 근데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열매가 맺어져요. 성령의 열매. 그것도 나오잖아요. 이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지는 경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못 맺는다면은 오히려 뭡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명심하세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안 된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해요. 성도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에 거기에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5가지를 이번 주간에 새벽기도 때 봤지 않습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늘까지 봤지 않습니까? 첫 번째 봤던 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이거 뭐죠?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이 하신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게 진정으로 교회가 시작되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이 문을 여신 거예요. 이 경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했다 그러면 크죠. 저는 이거를 96년도에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저를 움직이고 있는 거죠. 저는 그거를 항상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려고 그래요. 계속 되냐? 그렇지 않아요. 낙심될 때도 있고 무너질 때도 있고 속을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또 동기도 생기더라는 거예요. 근데 다시 제가 그 경험을 하고 나니까 아니다 싶을 때는 다시 뭐요? 어디로 가요?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려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엉뚱한 데로 갔던 걸 바꾸고 이제 제 의지를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방향을 턴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경험을 하라는 거고, 했다면 이 속에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결론은 뭐냐면 항상 성령의 역사 속에 있어야 된다. 항상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인도받아야 된다. 그게 우리가 하는 거죠. 사도행전 4장 24에서 31절, 문제가 오고 핍박이 오고 예상치 못한 환경과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기도의 능력은 결국은 필요한 겁니다. 그 기도의 능력을 가질 때 성령은 다시 그들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거는 뭐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하다가 어느 날 순간 보면요, 안 하고 있고 열심히 여러분 환경에 매여 살아가는 모습을 볼 거예요. 그러면요, 어떻게 하느냐? 나도 모르게 체질이 나온 거야. 그럼 그 자리에 무릎을 꿇으세요. 그 자리에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 이게 저의 현실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저는 주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아끼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주시게 돼 있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12절부터 17절. 사마리아 어떤 데입니까? 흑암이 다 덮여가지고 아주 정말 그 고통받던 그 현장에 복음이 들어가서 기쁨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정도로는 안 돼.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 그래야 무너졌던 그 사람들이 바뀌어요. 저는 그 뒤에 사도행전에 사마리아 성의 기록은 없지만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삶이 변화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람 절대 안 바뀐다고. 맞아요. 제가 보면요, 사람 절대 안 바뀌어요. 교회 내에서도요, 안 바뀌어요. 조금 은혜 받는 것처럼 보는데 여전히 그대로예요. 근데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역사를 따라가는 사람은 변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자, 여러분이 안 바뀌었다는 말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는데 따라가서 계속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나아가지 않으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무너져 있더라도요, 자꾸 성령을 따라서 들어간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제가 증인입니다. 제가 증인이고요. 제가 이렇게 지금도 보면 이렇게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제가 어떨 때는 좀 싫은 소리를 할 때도 있긴 하지만 다들 그 사람들이 결국은
제가 주는 말씀들을 따라가게 돼 있더라고요. 왜? 제가 그 속에서 변화됐으니까. 여러분들도 변화되는 축복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부터 48절 1절부터 봐야 되는데요. 고넬료 집안에 어떤 사람입니까? 간절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사모하는 사람. 그 간절한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그들 속에 성령이 역사해 버리는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을 볼 때는 말이 끝날 때 임한 것처럼 보이지만 베드로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이미 성령이 역사해 버렸다. 아니 우리하고 똑같은 성령의 역사를 주셨는데 내가 무엇이겠는데 그걸 맡겠냐?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왜 성령의 역사가 나한테 없느냐? 간절한 마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사모하는 마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놓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정말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간절한 마음과 사모한 마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나아가면 됩니다. 다섯 번째,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진짜 저는요 중요한 사역을 두고 이제 어찌 보면요 아시아와 이 마게도냐 사역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중요한 사역을 두고 하나님이 그 일에 쓰임받을 제자들에게 특별히 뭘 주셨다? 성령을 주셨다. 하나님은 참빛교회가 새 일을 시작할 그때에 성령을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 간절함을 가지고 사모하는 사람, 그 경험을 아는 사람 되들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한 번이 아니라 뭐라고요? 항상. 한 번이 아니라 지속. 오늘 그 답이 여러분 나게 되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이 성령의 역사 속에 있어야 돼요, 속에. 마치 포도나무에 가지가 딱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역사 속에 있어야 돼요. 역사 속에 있지 않으니까 자꾸 뭐가 되느냐? 내가 나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자, 내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게 따라가는 거잖아요. 속에 있다는 말은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역사 속에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사라지면, 이 역사가 내 속에서 사라진다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결국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속을 수밖에 없어요. 사라지면, 그러니까 한 번 내가 받았으니까 계속 가겠지. 착각하지 마세요. 은혜 받았는데요, 무너지는 사람 많아요. 과거에 은혜 받았는데 무너져가지고요, 힘없는 사람 많습니다. 저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능력이 있지는 않지만 이 능력이 떨어져가지고 불신자처럼 벌벌벌 떨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의지가 강해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저를 붙잡아 주시고 제가 성령의 역사 속에 항상 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우리 몇 분 집사님이 계속 흐름 속에 타는 걸 저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왜냐? 그게 이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요, 잠시 갈 수 있어요. 근데 계속 따라가는 거, 그거 능력입니다. 여러분은 그 능력을 가지고 끝까지 가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이렇게 나와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뭐 하지 말라고요?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성령이 역사하는데 어느 날 쏙 사라져 버릴 수 있어요. 소멸될 수 있다고요. 항상 잊지 못하면요, 우리가 항상 성령이 잊지 못하고 내 생각 속에 있으면 성령이 소멸해 버려요. 에베소서 4장 30절, 이것 좀 다른 말이죠. 성령을 근심하기도 하지 말라. 이 두 가지가 안 되도록 하면 돼요. 성령을 소멸케 하는 것, 주님이 하라고 하는데 난 못해요, 그 나하고 상관없어요, 소멸돼 버려요. 그런데요, 주님이 원하지 않는데 막 열심히 한다, 근심케 하는 겁니다. 그쵸, 그죠? 근데 문제는요, 뭐가 문제냐면 이 성령의 성령의 역사
없는 교회 사역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어도 교회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없는 사람이 교사가 되고 성가대가 되고 또 뭡니까? 주일 이게 헌금 봉사하고 예배 봉사하고 막 이러고 있다니까요. 할 수 없냐? 있어요. 신자들도 할 수 있다니까요. 내가 그냥 열심히 돼서 주님 앞에 더 뭔 걸 하고 싶어서 할 수 있어요. 뭐 없이? 성령의 역사 없이. 그걸 우리는 자기 열심이라 그래요. 뭐란다고요? 자기 열심. 근데 그렇게 하는데도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무너진 사람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어요. 자기 열심인데요, 조금 엘리트나 규모 있는 사람들은 금방 교회 내에서 저 사람 믿음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맞냐? 그건 제가 말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가능해요. 쉽게 생각하면요, 종교생활 가능해요. 이 종교생활이 가능하다니까. 이거를 종교생활이라고 그래요. 동기가 있어서 하는 거죠. 한마디로 경쟁하듯 하는 겁니다. 교회 내에서요, 내가 좀 잘하는 거 보이려고 할 수 있다니까요. 어느 정도 역사도 일어날 수 있고 성과도 이룰 수 있고 은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뭐가 없어요? 참된 변화가 없어요. 결국은 지쳐요. 결국은 무너지는 거야.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공동체가 되는데 공동체가 되지 못하고 무리가 되든지 동호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는 교회에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성령의 역사 없는 교회가 아니길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 행하는 참비교회, 이 역사 속에 있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성령의 역사를 알라는 겁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회심했다. 내가 주님과 1대1 만남을 가지고 변화되어서 하나님 자녀가 됐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뭘 경험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야 돼요. 방언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성령의 역사가 방언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예언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예언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신앙생활에서요, 껍데기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컴퓨터를 처음 샀을 때가 93년도에 했어요. 그때 인터넷이 있었겠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냥 문서 작업하고 프로그램 돌리는데, 지금 생각하면요, 컴퓨터가 얼마나 재미가 없어요. 할 게 없어요. 게임도 안에 있는 게임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지금은 뭐요? 스마트폰 하나 갖고도 이 인터넷이 되니까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사라졌다 생각해봐요. 이 인터넷이. 갑자기 아무 그냥 그거 없어. 성령의 역사가 딱 사라져 버렸다. 성도는 그런 거야. 컴퓨터가 인터넷이 안 되는 것하고 성도가 뭐가 안 될 똑같다고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하고 똑같은 거야, 사실은. 그런데 돼. 컴퓨터야. 남들이 보면 뭐가 하겠지.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요? 진짜 중요한 걸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통도 안 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뭐 검색도 안 되는 거지. 우리가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의미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 속에 있어야만 진정으로 뭡니까? 변화가 있어요, 변화. 목사님 저 많이 변했는데요. 절에 가도 변해요. 이해 됩니까? 교도소 갔다 와도 변해요.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맞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성령 역사 맞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역사는요, 결과가 나와요. 환경과 상관없는 평안함과 자유함이 있어요. 또 뭡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해요. 하나하나씩. 그게 없다. 그러면요, 자신의 성령의 역사를 점검해 봐야 돼요. 오늘 그 축복, 여기서 뭐가 되느냐? 이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이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됐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뭐냐? 나를 따라오려거든 뭘 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여러분,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내려놓을 수 있다. 나는 없다. 주님이 주인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성령의 역사입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내 인생을 걸 만큼 중요한 거를 걸 수 있다.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오늘 그게 여러분에게 되어지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로 하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성령의 역사로 하나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은 한 성령, 그 속에서요, 한 방향을 향해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한 방향이란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양성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부분의 한 방향인 거예요. 같이 다 똑같은 거 한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안 하고 교회가 나아갈 저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한 방향을 말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한 목표를 둡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겁니다. 일은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공동체 의식. 제가 늘 얘기하거든요. 지체. 저는요, 자녀도 답답하면 혼나기도 합니다. 혼내기도 합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워서 좀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만 핵심은 저 사람이 진짜 살아나기를 원해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장 정상적으로 온전한 사람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요? 아니, 여러분 자신 때문에. 여러분 자신들이 변화되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인도받아야 됩니까? 우리 개인이, 또 우리 공동체가 같이 인도를 받는 겁니다. 뭘 따라서요? 한 성령, 한 방향에, 한 말씀, 그 흘러가는 말씀의 방향을 따라서 인도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땡겨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땡겨서 내가 있는 곳에 임해야 돼요. 자, 저는 우리 집사님들이 자기 현장에서 뭘 해야 되냐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내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이 영적인 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시스템이 딱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안 바뀌면 계속 이 부분에 걸릴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 분야의 흑암이라고 보입니다. 이거를 정말 바꾸고 싶습니다. 근데 나는 이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이게 바뀌어져서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자유할 수 있고 진짜 의뢰받을 수 있고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이 현장에 덮여있는 흑암이 무너지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예요.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가 있는 곳에 다 부조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돈을 많이 벌고 어떤 사람은 일에만큼 못 받고 이게 뭐예요? 흑암이에요. 어떤 사람은 시간적으로 너무 무리가 되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 무리가 되고 여러 가지 정상적이지 못한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기도하면서 꺾어서 바꾸어 나가는 거. 그 말은 편하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현장에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지쳐서 힘들어하는 그 흑암이 꺾어지면서 그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좀 이해되기 바랍니다. 제가 부목사로서 교회 갔는데 교회 시스템이 좀 무너져 있더라고요. 아, 이걸 내가 바꿔야 되겠다. 하나님, 정말 이게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이 답답해하는 거, 이거 말이 안 된다 싶은 것들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기도 제목이에요. 그거 인도받고 그거 바꾸라고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여러분 회사의 오너가 아니에요. 다시 얘기할게요. 애굽에 바로 왕이 오너겠습니까? 요셉이 오너였겠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누구 말을 듣고 애굽이라는 나라의 시스템을 바꾸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이해돼요? 진짜 여러분이
편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에 역사하는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려서 하나님의 나라로 말미암아 이 업 자체가 진짜 제대로 된 업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뭐가 바뀌어야 될 것인가? 그게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이루는 거예요. 이거 하고 있으면요, 동참할 사람도 없고 마음에 찔려서 돌아올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제 말이 이해되시기를 열심히 축원드립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회복돼야 됩니다. 오는 주일에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또 나눌 거라고 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초대교회는요, 교회에 가고 싶었어요.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교회 축복을 누리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교회 다니는데 교회에 안 가고 싶어.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 모임 속에 있으면 왠지 불편하고 힘들어. 왜 그래 됐습니까? 이상하게 지금 흑암이 교회를 어떻게 해요? 망가뜨려 놓고 있어요. 초대교회는 어떻게 해서 가고 싶었고, 한국교회 초창기는 어떻게 해서 가고 싶은데 지금 왜 무너졌는가? 우리 고민해 봐야 되겠죠. 우리는 어떻게 회복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응답하게 될 게, 우리 교회 오고 싶은 교회다 이걸 떠나서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보면서 아, 정상적이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그 모습들을 찾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 누리게 되길 열심히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또 중요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 있어야 되는데 한 번이 아니라 항상 지속적으로 그 속에 있어서 일평생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붙잡아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